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요,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뒤에 세상으로 오셔서 이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마태가 이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경을 맨 처음에 볼 때 1차원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논쟁이 바로 앞에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뽑아놨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시간별로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마시고 난 뒤에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딱 기록을 해놨어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금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누가 왔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자,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보면 알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전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본이 발견된, 동굴에서 발견된 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공동체냐면 주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 그리고 경건한 삶, 그때 당시에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쉽게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 방법들을 다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청지기적인 삶, 청결한 이렇게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경건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상이야. 금욕적인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의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딱 맞냐면 바리새인들과 맞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슬픈 일, 나라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금식을 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날을 금식을 해요.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도 금식,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또 그달랴가 암살당한 날도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날도 금식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마치 국경일에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금식을 다 하는데 일부 바리새인들과 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식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규칙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이 금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 대로에서 금식을 해요. 나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그렇게 사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좀 은밀한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면 되지 왜 자꾸 사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난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순기능은 뭐냐면 금식 자체가 이 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그때 당시에는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금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을까? 당시의 금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식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더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는데 또 성전이 멸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게 금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금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는가? 메시아가 혹시 아니지 않을까?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러 다니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다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문부호죠.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의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대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금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인집 신랑이 있을 동안에 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슬퍼할 수 있느냐? 자, 그럼 금식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달라가 암살이 되고 대속죄일 이럴 때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게 금식의 원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것. 이게 금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시기의 문제 아니냐. 신랑과 함께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즐거워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면 당연히 그때는 제자들도 슬퍼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야? 예수님은 지금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금식하는 것도 마다하고 슬퍼하는 걸 마다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그럼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은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분이 그 죄사함을 받는 분이잖아. 그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분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해? 그분과 함께 있는데 왜 그런 금식을 해? 그런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식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포도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었어요. 격언이에요.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말을 썼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당연한 얘기야.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건 유대인들의 표현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그 슬퍼할 일이 생길 때 금식하는 거고 메시아가 왔을 때는 함께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 마치 신랑집에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슬퍼하지 않는 분, 함께 해야 될 분, 신랑과 같은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해줘요.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와서 고쳐달래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어떤 관리가 왔어요.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어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슬퍼하겠죠? 그 다음에 병원 알아보겠죠? 뭐 이렇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죽은 우리 딸도 살려내실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을 하는 게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 사람이 인지하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보면 당연히 고침을 받죠. 죽은 딸이 살아나겠죠. 달리다 보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가 더 벌어집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세요. 자, 20절하고 2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겉옷가를 만졌어요.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은 되게 부정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를 만졌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아무리 정한 것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부정하니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부정한 것과 만져서 정하게 되는 사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기구. 성막기구는 정한 건데 그 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 만지면 정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기름으로 발라요. 바르고 뭐라 그랬냐? 이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이래.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거는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성막에 있는 기구 모든 것들은 거룩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그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하게 바뀝니다. 의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정한 게 부정한 거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게 정한 걸 만지면 정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그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제물이에요. 속건제하고 속죄제물.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만지면 먹으면
정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도 정하게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이래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재물을 만지는 때마다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정하게 돼요. 또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속건제하고 속죄 제물인데 그것을 만지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부정한 사람도 다 정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다 내가 거룩했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또 부정한 것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유독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게 만지면 정하게 되는 것. 성막기구,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들, 속건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그 제물의 고기는 만지면 오히려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딱 만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분은 마치 뭐와 같은 분이에요? 성전의 기구, 성전과 같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우리의 속건제물, 속죄제물, 제물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그냥 조금 나은 분이 아니네? 이분은, 성경에 보면 성막과 같은 분이네? 속건제물, 속죄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물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죽은 소녀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주님께서 살리셔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라고 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